앞서 예수님께서는 지난주의 말씀, 근심하며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믿음을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불안해하며 근심하며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믿음을 강조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선포하셨습니다. I am의 선포, 나는 나다의 선포,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선포를 통해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천명하신 겁니다. 나는 나다. 하나님께서 오래전 모세 앞에 선포하신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바로 그 하나님 되심을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셨던 겁니다. 그 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음을 선포하셨고요. 그리고 그 길은 정답의 진리이고 그 길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영원한 생명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 7절에 나를 안 자는 아버지를 알고, 나를 안 자는 아버지를 알고, 그리고 아버지를 알고 그리고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강조하셨던 겁니다. 나를 안 자는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러자 빌립이 손을 듭니다. 지금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6월절 만찬 석상상에서 처음에 베드로가 손을 들었고요. 왜 쫓아가지 못합니까? 왜 쫓아가지 못합니까? 도마가 손을 들고요. 그 길 모릅니다. 이제 빌립이 손을 듭니다. 빌립이 손을 들고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로 어리석은 질문이라 할지라도요, 마음속에 질문이 떠오를 때 주님께 질문하세요. 괜찮습니다. 이 질문에서 창피한 거 아니까? 아니요, 우리의 육의 질문이 하나님의 영의 진리로 인도하는 그 길목이 되기도 합니다. 이 6월절 만찬 석상성에 베드로가 던졌던, 도마가 던졌던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 진리가 선포됐잖아요. 이제 빌립이 질문합니다. 빌립이 주님께 요청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보았다. 그러니 빌립이 얘기합니다. 못 봤는데요. 주님, 아버지를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안 자는 아버지를 알고 보았다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선포하셨는데, 아는 것이 보는 것임을 선포하셨는데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내 눈으로 직접 보게 해달라는 겁니다. 내 눈으로 지금 보게 해달라고 지금 빌립이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은 아직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제대로 알았더라면 하나님을 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선포했을 겁니다. 이 안다라는 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요한복음 17장에 가서 한 번 더 저희가 깊게 보도록 하고요. 중요한 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안다, 본다를 등식화해서 설명하신다는 겁니다. 아는 것과 보는 것은 같은 것임을, 나를 알았으면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전혀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아직 예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빌립에게 이제 예수님 자신과 하나님은 하나이심을, 예수님과 하나님은 이제 하나이심을 11절까지 강조하십니다. 먼저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 말씀 속에서 또 아는 것과 보는 것을 동일시하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안타까움이 배어 있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께서요,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해, 이게 아닙니다. 지금 안타까움,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오랫동안 내가 너와 함께 있었는데 3년을 먹고 자고 동고동락했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계속해서 한시도 빼놓지 않고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아직도 나를 모르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요 3년 동안 가끔가다 한 번씩 들은 게 아닙니다. 주일날만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들은 게 아닙니다. 3년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저자직강으로 들은 겁니다. 부럽지 않으세요? 저는 늘 이 부분만 생각하면 너무 부러워요. 3년 동안 주님의 말씀을 저자직강으로 들어요. 저자직강으로. 제가 온누리교회 섬길 때도 제가 집필한 교재들이 있습니다. 네, 부족하지만 주님이 저에게 허락하셔서 이사야서, 빌립보서, 요한서신 교재를 집필했습니다. 제가 OBC 하면 성도님들이 그러세요. 와, 저자직강으로 들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저자 예수님 그 저자 직강을 제자들은 3년 동안 들었던 겁니다. 제가 제일 부러운 겁니다. 3년 동안 저자 직강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직접 눈으로 보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3번이나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3번이나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게 안타까우신 거예요.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믿고 따랐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고 따랐습니다. 3년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 되심,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대목에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3가지 사항, 3가지 교훈을 먼저 함께 나누고 그 다음 말씀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째,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했던 제자들, 24시간 365일 예수님과 시간을 함께 보냈던 제자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시라는 것, 그 본질에 있어서 동일하다는 사실을 아직까지도 깨닫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통해 하나님의 영적 진리는요, 하나님의 영적 진리는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경험, 3년의 그 경험,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 또는 지적 능력으로 습득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육으로는 영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겁니다. 육으로는 영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지식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3년을 예수님 쫓아다니고 저자 직강의 말씀을 들었고 수많은 기적을 보아온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영의 눈이 띄어야 한다는 겁니다. 영의 눈이 띄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2000년이 지난 저와 여러분, 예수님 만난 적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저자 직강으로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분이 일으키신 표적을 저희들은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분을 믿습니다.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왜요? 우리의 영의 눈이 띄었기 때문에, 우리의 영안이 열렸기 때문에, 영의 귀가 열렸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눈을 뜨게 하는 것, 그것은 세상 지식이 아닙니다. 세상 경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눈을 뜨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 성령의 터치하심, 성령의 조명하심, 그분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님의 영이 터치할 때, 우리의 눈을 뜨게 할 때, 아하, 이거구나 라고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육은 절대로 영의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 진리는 성령의 깨닫게 해주심의 은혜가 임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저희들이 믿고 따라가며 경배하며 찬양하잖아요. 성령의 터치하심의 은혜가 임했다는 겁니다. 아직 제자들에게는 이 은혜가 임하지 않았던 겁니다. 성령의 강림이 아직 임하지 않으셔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터치가 없으면,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 성령의 만지심이 없으면요, 성경 지식으로 머리만 커지는 신앙인이 된다는 사실, 머리만 커지는 기형아적 신앙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까? 예수님을 향한 제자들의 선입견이었다는 겁니다. 선입견. 바로 이것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메시아로 믿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보았다는 겁니다. 메시아로 믿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라본 예수님의 메시아는 정치적 메시아. 바로 이 선입견. 정치적 메시아로 바라본 제자들의 선입견이 그들로 하여금 영적 진리를 보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세상이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하는 이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 또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여기는 그 선입견입니다. 그 선입견, 세상의 선입견. 예수를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예수를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로 여기는 그 선입견이 세상의 눈을 가로막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 세상의 상식이라는 관점으로 들이대면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십자가 복음의 진리에 대해 인간의 이성과 논리의 잣대로 들이대면 절대로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진리는요, 그 인간이 만든 그 어떤 프레임 안에 가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늘 항상 가두려고 합니다. 내가 만든 프레임 안에 가두려고 합니다. 관계도 가두려고 하고요. 모든 것을 내 프레임 안에 가둬놓고 내가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게 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 진리는 그 인간이 만든 그 어떤 프레임, 지식, 논리, 이성, 경험, 그 어떤 프레임 안에도 가두어 둘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선입견을 버려야 합니다. 편견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성장은 반드시 예수님과 만난 시간의 길이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교훈합니다. 그렇죠? 예수님과 만난 시간의 길이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교훈합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신앙 연륜의 자부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3대째고 4대째 믿는 집안이고 내가 예수 믿은 지 벌써 40년, 50년 됐고 내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그런 신앙 연륜의 자부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 우리가 붙잡아야 할 거는 그 신앙의 자부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거, 우리에게 필요한 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과 친밀함의 인격적 교제를 나누는 거,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날마다 그분과 말씀 속에 동행하며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인격적 친밀함으로 들어가는 것, 이게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하나님이 보입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아시는지요? 그분을 만나셨는지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나중에 17장 3절에 가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묵상토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자들을 향해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라고 안타까움에 책망하신 예수님은 이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안 자는 아버지를 알았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요.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알면 나를 본 것이고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아는 것이 보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다. 2000년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봤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네. 자, 2000년 전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저도 손들었을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뜬구름 잡는 소리 같지 않으세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영의 눈이 띄어서 믿음으로는 아멘 할렐루야지만 2000년 전에 여러분이 그 제자들 중에 한 명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을 보고 있어요. 앞에 계세요. 근데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안 보이는데요. 네. 예수님밖에 안 보이는데 이렇게 대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럼 예수님 말이 거짓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아버지를 보았다. 네. 물론 이제 보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가시적인 봄과 영적 봄이 있지만은, 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설명이 들어가십니다. 10절 말씀.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계시고요,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계시다.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계시고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계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완전한 한 분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즉 본질적 일체성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심을, 즉 사역의 동질성, 사역의 동질성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본질적 일체성과 하는 행위, 사역의 동질성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도 목사님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네.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죠.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니까. 근데 아직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요. 네. 아직 믿음이 부족. 그래서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 또 믿음을 강조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도,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해도 하나님과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이십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사역에서도 동질적입니다 라고 말하면 이해는 되는데 아직도 이게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질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인간이 이론상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분은 창조주세요. 저와 여러분은 시간과 공간 안에 제한된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 기껏 살아야 100년밖에 못 삽니다. 그렇죠? 네.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공간은 기껏해 지구입니다. 이렇게 우주선 타고 태양계까지 갈 수 있겠죠. 근데 수많은 태양계가 수억 개가 있잖아요. 이 은하계가 엄청 많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과 공간에 제한된 사람이에요. 역사 안에 갇혀, 역사 안에 제약된 사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넘는 분이세요. 역사를 뛰어넘는 분이세요. 시작이고 끝이세요. 네.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다릅니다. 그분과 우리는 차원이 달라요. 네. 저희는 피조물이고 그분은 창조시고요. 그분은 시간을 뛰어넘는 분이고 저희는 시간 안에 제약받는 사람들이에요. 언젠간 죽습니다. 차원이 다른, 두 차원이 다른 존재가 서로 어떻게 만나고 볼 수 있냐는 거예요. 방법은 딱 두 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거나. 이해되셨습니까? 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이론상 딱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인간이 되거나. 그러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죽었다 깨어나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도 없습니다. 성경 속에 가장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화를 나눴던 모세. 얼마나 친밀했으면 face to face, 대면했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과 대면했던 모세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뒷모습만 보여주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보면 죽으니까. 네. 하나님과 가장 친밀했던 모세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만 들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본 자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밖에 안 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것.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것. 이 진리를 제자들이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진리를, 이 영적 진리를 깨닫지 못한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다시 한번 믿음을 강조합니다. 믿음으로 보게 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11절 말씀,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거, 이 동질성 본질적으로 하나됨을 믿어라. 믿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어라. 믿음만이 우리의 영적 눈을 뜨게 돼서 그 진리를 보게 한다는 겁니다. 물론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터치하시는 건데 믿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믿어라. 믿기 어렵잖아요. 아직까지도 추상적이잖아요. 추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못 믿겠냐? 그렇지 못하겠거든. 정말 이게 믿음이 안 생기면은 내가 지금까지 너희와 3년 동안 하면서 보여준 그 일, 그 행한 일, 그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첫 번째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 그렇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이게 보이세요? 영적인 일인데 이걸 믿어라. 근데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령의 터치가 있어야 되고요. 우리의 영이 띄어져야 되는 거예요. 영의 색입니다. 육으로는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이걸 믿어라. 근데 이걸 믿지 못하니까 그래? 믿지 못하겠니? 그럼 너희들이 지금까지 눈으로 보아온 거, 눈으로 보아온 거 있지 않느냐? 3년 동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면서 행했던 모든 일들, 그 일들을 생각해 보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행했던 기적과 이적과 행한 일을 좀 생각해 보라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거 믿지 못하겠니? 그러면 너희들이 보아왔던 거, 너희들이 실제 경험했던 거, 그걸 좀 제발 생각해 보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지난 3년간 제자들이 직접 눈으로 보아한 예수님의 공생애를 좀 곰곰이 생각해 보고 판단하라는 예수님의 촉구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신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를 생각을 잃어버린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생각을 잃어버린 시대. 제가 10여 년 전에 한국에 돌아와서 영국에서 이제 돌아와서요. 온누리교회를 섬기면서 모 대학의 강사로 이렇게 가서 학생들을 가리키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학생들을 이제 대학교 가서 가리키면서요. 전부 다 학생들이 이 스마트폰이 있더라고, 핸드폰이요. 네. 그때 이제 제가 궁금했던 거, 저도 핸드폰 있으면서 그리고 TV 보고 다니면서 뭐 핸드폰 광고 보면 나오는 거, LTE. 핸드폰과 관련된 단어잖아요. LTE. 네. 뭐 광대역. 질문했어 학생들에게. 그게 뭐냐고.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스마트폰을 다 사용하는데 LTE가 뭔지 몰라요. 아, 그거 그냥 LTE입니다. 아니, LTE가 뭐냐? 아니, LTE라니까요. 생각을 안 한 거예요. LTE가 뭔지 생각 안 한 겁니다. 네. 그럼 제가 질문했어요. 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지구상의 계절의 변화가 있지? 왜 덥다 춥다 하지? 아유, 더우니까요. 추우니까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한 겁니다. 이미 그들은 지식을 갖고 있어요. 어떤 지식? 지구가 23.5도 기울어져 있다는 지식. 그래서 태양이 비치는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덥고 춥고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기울어지지 않았으면 1년 내내 똑같습니다. 알아요. 지식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왜 세상이 덥지? 왜 춥지? 왜 그럴까? 지구가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생각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제가 사역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권사님, 구원이 뭐죠? 장로님, 복음이 뭐죠? 아유, 목사님, 그거 구원이죠. 복음, 그 십자가, 예수님. 대답을 잘 못하더라고요. 아는데 대답을 못하세요. 왜요?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구원, 복음, 뭐 LTE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답을 못하는 겁니다.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한 겁니다.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내 언어로 표현이 안 되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생각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2000년 전에도 똑같이 촉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생각 좀 해봐라. 생각 좀 해봐라.
생각 좀 해봐라. 너희들이 본 거, 보았던 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기적 중에 7가지의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이 제자들이 다 본 겁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오병이어로 작은 아이의 도시락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이 배불리 먹고 남았습니다. 나면서 소경된 자가 눈이 띄어졌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가 죽음에서 일어났습니다. 폭풍우가 치던 바다 위를 주님이 걸어오셨습니다. 생각하라는 겁니다.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적들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기적들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하나가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행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가. 그 어떤 하나도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행할 수 없는 기적들이었다는 겁니다. 이걸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자, 심지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출생, 죽음, 부활, 승천, 그분의 삶, 그분의 사역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범상치가 않아요. 범상치가 않아요.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의 것들과는 달라요. 그렇죠? 달라요. 네, 우리들의 삶과 달라요. 우리들이 말하는 언어와 달라요. 행동과 달라요. 네, 저와 여러분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 다름이 바로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다름이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인간의 모습이신데 인간 같지가 않으세요. 하나하나를 쳐다보면은, 자, 예수님이 인간이었다면 성경에 기록된 그런 기적, 이적들을 해낼 수 있었겠는가? 조금만 생각하면 답이 나옵니다. 네, 조금만 생각하면 답이 나옵니다. 이 생각을 좀 해보라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고 예수님을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세요. 하나하나 한번 곱씹어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어느 분의 은혜인지,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 지금 여러분 이곳에 계시는지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뒤돌아서서 하나하나 생각해 보세요. 네. 사도 바울의 고백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모두 다 그분의 은혜이다. 이거밖에 안 나옵니다. 네.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다.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다. 모든 게 그분의 은혜이다. 오늘부터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크리스천이 되기를 선포합니다. 조금만 생각하면요, 그냥 눈물이 나와요. 조금만 생각하면요, 그냥 감사해요. 나 같은 게 뭐라고, 나 같은 게 뭐라고, 주님 만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고, 나 같은 게 뭐라고 목사로 세워주시고, 나 같은 게 뭐라고 오늘 지금 여기서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케 하시고, 하나하나가 다 은혜, 하나하나가 다 은혜라는 겁니다. 네. 이제 믿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주님은 믿음을 강조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 그 영적 진리에 도달하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에서 15절에서는 자, 예수님이 이제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특권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떠납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십니다.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들에게 두 가지의 특권을 약속하셨습니다. 먼저 12절 말씀,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이제 죽는다, 부활하신다, 승천하신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라. 믿음 있으면 이러한 특권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믿을 수 있다는 것도 은혜예요. 네.
믿을 수 있다는 거, 그분을 믿을 수 있다는 것도 은혜고 선물이라니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은혜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믿을 수 있는 것도 은혜인데요. 그렇게 믿게 됐는데 특권도 주세요. 늘 하나님은 1+1이에요. 늘 하나님은 1+1이에요. 네, 1+1. 네.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1+1. 네. 왜 하나님은 1+1을 좋아하시는지 아세요? 십자가 플러스. 안 웃으시는구나. 네.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1+1을 묵상하면서 너무 감사했던 게 가운데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플러스가.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는 늘 항상 우리에게 넘쳐 뭘 주기를 원하세요. 믿을 수 있는 것도 은혜인데 그렇게 믿게 돼서 또 특권까지 주세요. 특권까지 주세요. 어떤 특권이요? 자,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행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먼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제자들도 하고 그라는 건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행한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것 참으로 놀라운 약속입니다. 왜? 그 일이 뭔가요? 그 일이 뭔가요? 11절에도 언급된 하나님의 예수님이 이루신 기적과 표적,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행한 일도 그도 할 것이요. 주님이 행하신 그 일, 주님이 행하신 이적과 기적을 우리도 한다라는 겁니다. 흥분되지 않으세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막 흥분이 되더라고요. 주님이 하신 일을 나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감사하다. 주님이 하신 일을 나도 할 수 있다. 네. 막 흥분이 되더라고요.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예수님처럼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이 예수님의 약속대로 말씀대로 사도행전을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며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였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수많은 기적들을 제자들이 일으켰습니다. 예를 들어 나면서 안진병이 된 사람이 베드로를 통해 고침받았고요. 그리고 심지어 죽었던 도르가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께서도 3층에서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 다시 살려냈습니다. 오늘도 이 주님의 약속은 유효합니다. 오늘도 이 주님의 약속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 선포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을 통해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요?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믿으시는지요? 그러면 내가 행한 일도 그도 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 약속은 유효하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요? 우리의 삶을 통해 크고 작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크고 작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진리를 깨달은 30대 청년, 이영진이라는 청년, 이 진리를 깨달은 30대 청년이 책을 하나 썼습니다. 날마다 기적입니다라는 책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자, 날마다 기적입니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그게 기적이다. 야, 전 너무 감사했어요. 30대 청년이 축복받은 자다. 축복받은 자다. 이 진리를 이제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너무나 감사한 거고요. 축복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 이영진이라는 청년이 왜 이 책을 쓰게 됐는지, 그 책을 쓰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전부터 하나님을 만난 것이 인생의 가장 큰 기적이자 행운임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와, 그래서 책을 썼다는 거예요. 날마다 삶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왜 책을 썼느냐 그랬더니 예전부터 이전부터 마음에 이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큰 기적과 행운은 하나님을 만난 것이다. 이걸 좀 알리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썼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이영진 청년이 고백한 그 기적을 지금 여러분도 체험하고 누리고 계시는지요? 가장 큰 기적은 하나님을 만난 것이다. 하나님을 만난 것이다. 자, 그 다음으로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행한 일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자, 이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보다 더 큰 일도 저와 여러분이 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약속입니다. 자, 그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을까요? 본질상 어렵습니다. 그렇죠? 우린 인간이고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본질상 우리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이 행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큰 일은 뭘까요? 큰 일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알아야죠. 큰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죠. 이 큰 일이 뭘까요? 모든 답은 다 성경 안에 있습니다. 모든 답은 다 성경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몰라서 그렇지. 자, 이사야 49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 남은 자, 이스라엘 향해 복음을 선포하는 것, 그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라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주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이 이사야 49장 앞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에 이루실 그 사역과 그 메시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다. 쉬운 일이다. 그런데 그보다 더 어려운 일, 그보다 더 힘든 일, 그보다 더 큰 일은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 향한 복음 전도는 매우 쉬운 일입니다. 더 크고 어려운 일은 다름 아닌 땅끝까지 복음 들고 나아가는 것. 땅끝까지 복음 들고 나아가는 것. 예수님은 3년 공생애 동안 이스라엘을 향해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의 십자가의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3년 공생애 가운데 매우 쉬운 일을 하셨습니다. 매우 쉬운 일. 이스라엘을 향해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을 넘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은 제자들의 몫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들의 사명이자 책임입니다. 바로 이 사명, 지상 대명령,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큰 일을 하게 될 것, 이것이 바로 특권이라는 겁니다.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일 맡기지 않으십니다. 땅 끝까지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오직 예수 믿어 구원받은 자, 구원의 은혜를 먼저 체험한 자,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매우 쉬운 일. 이스라엘 전도를 뛰어넘어 땅 끝까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큰 일을 맡기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특권을 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특권 받아 저희들이 이곳 서초동부터 복음하러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받는 특권은 13절과 1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권, 기도응답입니다. 기도응답.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시는지요? 네, 그렇게 대답하시니까 예수님이 14절에서 한 번 더 강조한 겁니다. 제자들에게도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해라, 내가 응답하겠다 했더니 시큰둥한 겁니다. 대답이 별로 신통치 않아요. 그때 14절에 한 번 더 강조하시잖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믿으시는지요? 조금 더 커지셨네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자,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의 기도는 모두 응답 받으셨는지요?
아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응답하리라. 네. 여러분의 기도는 모두 다 응답 받으셨는지요? 여러분의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셨는지요?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잖아요. 그럼 다 기도 응답 받으셨어야죠. 왜 기도 응답 받지 못했을까요? 왜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간구하라는 것은 이 주문적인 주술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이 세 가지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세 가지의 의미. 첫 번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그분을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그 신앙적 고백이 우리의 기도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는 것, 주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되심을 믿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기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기도가 돼야 된다.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이름은 그 사람의 명예와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건다 그러잖아요. 이름을 건다. 이름을 건다라는 것은 목숨 걸고 내 명예 걸고 반드시 해낸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 힘, 내 능력,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힘 모두 다 내려놓고 모든 일에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기도하라라는 말씀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 시간, 내 뜻이 아니라 그분의 시간표에 따라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주님, 내가 원하는 건 이거고요. 그게 지금 이루어져야 되고요. 여기서 이루어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분의 능력을 믿고 신뢰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주님께 내 삶의 주권을 100% 드린 기도, 그런 삶의 기도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에 응답받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I am nothing, I am nobody,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라는 그 무릎 꿇음 속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말로는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도 일어나서 세상에 나아가서는 세상적인 방법대로 방법을 찾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지 못하고요, 친구 동창의 명부 찾아가면서 혹시 친구 없나, 검사 없나, 누구 뭐 어떻게 됐나, 이런 모습이 아니라 그분께 모두 다 맡기고 그분이 이루실 것을 믿고 내 삶의 주권을 그분께 100% 드린 삶의 기도가 되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와 인격을 의미합니다. 이름이라는 건 그 사람의 존재와 인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 사람이 어떤 인격으로 살아왔는지를 기억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름을 남긴다는 건 그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이름은 전 존재를 의미합니다. 이름하면 그 사람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인격, 성품, 사명 등에 일치하는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이름은 전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분을 닮으라는 겁니다. 그분처럼 생각하고 그분처럼 행동하고, 그럴 때 기도가 응답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기도 응답받죠. 당연하죠. 그렇죠. 예수님은 지금 당연한 걸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늘 성경에 보면 당연 진리를 선포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구하는 걸 모두 다 이루어주리라.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면 내가 다 응답하리라. 당연한 걸 말씀하고 계세요. 당연한 걸. 그런데 우리는 그 당연한 걸 못하고 있으니까 그 당연한 걸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요, 그분은 메시아이시요 믿는 신앙으로 기도하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분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내 능력,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모두 다 내려놓고 그분께 삶의 주권을 드리고 기도하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분을 닮아가며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뜻을 쫓아가라는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응답받는 거는 당연합니다. 이 특권, 기도응답의 특권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예수님이 13절 후반부에 기도응답의 약속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왜 기도응답을 주는가?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감히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으세요? 영광이신 그분이세요. 영광의 본체이신 그분이세요. 네. 창조주시라니까요. 절대 주권자시라니까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시라니까요. 근데 그분께 영광을 드리는 것, 이건 대단한 특권입니다. 대단한 특권입니다. 네. 이 특권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 어떻게 시작하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어떻게 끝나나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어떻게 시작하나요?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며 시작하고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며 끝나는 겁니다. 기도의 시작도 영광이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기도의 끝도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 응답 그 자체만이 특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놓치는 거, 기도 응답 특권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근데 그것만이 특권이 아니라 기도 응답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기도 응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특권이라는 겁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특권이라는 겁니다. 이 특권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요, 끝맺으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특권,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지난주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라,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출발점이고 우리 신앙의 기초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오늘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선포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를 믿으라. 주님을 믿으시는지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붙잡고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주님의 믿음으로 나아가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나를 믿어라. 주님 믿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체험신앙으로 나아가 오직 십자가의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특권을 마음껏 누리며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